오늘 느헤미야서는 주로 예루살렘 성벽 재건의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성벽 재건 과정 중에서 외부로부터 수많은 방해들이 있었습니다. 느헤미야 2장에서 산발락과 무리들은 성벽 재건을 준비하는 느헤미야 백성들을 비웃고 조롱했습니다. 그러나 느헤미야는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형통케 하실 것이다, 너희에게는 아무 기업도 없을 것이다 대응했습니다. 이때는 신경 쓰지 않아도 될 정도였죠. 4장에 이르러서 산발락과 무리들은 더 강해집니다. 백성들을 바닥까지 낙담시켰습니다. 이 성벽 재건을 도대체 끝날 수는 있는 것인가? 불가능한 일이다, 절망적이다, 치워야 할 돌들이 너무나도 많다, 너희들이 쌓은 성벽 여우가 올라가도 무너지겠다, 그렇게 조롱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때에도 느헤미야는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이 업신여김과 모욕을 갚으시고 덮어두지 말아주시옵소서. 그리고 계속해서 성벽을 쌓아 올렸습니다. 그 다음 4장 중반에 이르러서 이제는 목숨을 위협하기까지 합니다. 그들은 예루살렘 주민들의 목숨을 위협하고 겁을 주면서 더 이상 성벽을 쌓아 올리지 못하도록 공격할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러나 이때 느헤미야는 저항했습니다. 반은 성벽을 쌓고 반은 칼을 들고 지켜냈죠. 이 소식을 들은 모든 방해하는 무리들은 더 이상은 방해하지 못하고 물러서게 되었습니다. 오늘은 그 이후의 말씀입니다. 여기서 알 수 있는 분명한 한 가지 사실은 주님의 일을 하는 데 있어서도 이 사단의 방해는 끊이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일을 한다고 해도 이 방해는 멈추지 않습니다. 오히려 더 발전되어 다가오는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일어난 어려움은 외부로부터 일어난 방해도 아니었습니다. 이제 산발락과 일당의 방해도 다 물러나고 이제는 모두 부지런히 일하면서 성벽을 지키던 때였습니다. 외부의 문제들이 다 해결된 시점이었죠. 그러나 오늘 이 사건은 외부에서 일어난 방해들만큼이나, 아니 그 방해보다 더 큰 일이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그러나 이 어려움 역시 또한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보낸 이 느헤미야를 통해서 해결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처음에 이 일은 백성들의 원망으로 시작되었습니다. 그러나 마지막은 다 아멘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나아갔습니다. 바라기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인생 가운데 크고 작은 얽힌 문제들이 다 있었다면 오늘 이 마무리되는 말씀처럼 다 아멘으로 오늘 여기 살아계신 하나님을 찬송함으로 영광 돌리시는 주일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범위는 1절부터 13절까지입니다. 먼저 전반부 1절부터 5절 말씀을 보면 이제 잘 진행되어 가던 상황에서 백성들의 원망의 소리가 터져 나오고 있습니다. 먼저 1절 말씀을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때에 백성들이 그들의 아내와 함께 크게 부르짖어 그들의 형제인 유다 사람들을 원망하는데, 아멘. 1절에 그때에는 산발락과 그의 방해자들의 계획이 다 이제는 실패로 돌아갔던 때였습니다. 이제 성벽도 잘 올라가고 있고 예루살렘도 안전하게 보호되던 때였습니다. 그런데 그때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백성들이 그들의 아내와 함께 크게 부르짖어, 특별히 아내와 함께 부르짖었다고 할 때 이것은, 이 문제는 지금 이 원망이 먹고 사는 문제와 연관이 있다라고 추정할 수 있습니다. 그들이 지금 그들의 형제인 유다 사람들을 원망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원망입니까? 2절 말씀을 보면 죄송합니다. 자녀가 많은데 먹일 양식이 모자란다입니다. 성벽을 쌓고 지키는 일들에 집중하다 보니까
식량 자원이 부족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3절에 보면 이때에 흉년이 들었습니다. 따라서 먹을 게 더 없어졌던 것이죠. 그래서 밭과 포도원과 집을 담보로 해서라도, 빚을 내서라도 가족이 먹을 양식을 구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4절에 이 와중에 백성들이 빚을 내서 세금까지 바치고 있는 그런 상황이 된 것입니다. 5절에서는 이제 하다 먹고 살기 위해서 내 자녀를 동족에게 계약직 노예로 파는 일까지 벌어졌던 것입니다. 지금 이게 무슨 일입니까? 외부의 일을 다 해결했더니 이제 내부에서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그런데 이 내부의 문제가 외부의 방해만큼이나 위력이 있습니다. 서로를 원망하면서 갈등과 분열이 일어나면서 탄탄했던 공동체가 위태위태한 상태가 된 것입니다. 이와 같이 서로 간의 갈등과 분열은 교회를 무너뜨립니다. 그래서 외부의 어떤 힘보다 오히려 교회의 내부와 갈등과 분열 때문에 더 많은 교회들이, 더 많은 공동체가 더 어려움을 겪고 더 쉽게 파괴가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스포츠를 보면 단체로 하는 그런 운동들은 이 팀워크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의 마음으로 서로를 믿고 지지해 줘야 원팀으로, 하나의 팀으로, 한 마음으로 승리를 향해서 나아갈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그 팀이 스스로 자멸할 때가 있습니다. 서로를 믿지 못하고 서로 자기를 내세우면서 자기가 더 낫다고 서로 안에서 싸우는 것이죠. 그런 팀이 탁구를 치다가도 싸우고, 그죠? 서로 자기가 이기려고 같은 팀원들을 또 쓰러뜨리다가 결국은 같이 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팀워크가 무너지니 이 원망의 소리, 불평의 소리가 온 땅에 가득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이 원망과 불평, 고통과 갈등, 도대체 누구도 해결해 줄 수 없는 이 상황이 되면 바로 그때가 무슨 때입니까? 사람이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원망과 고통과 비통함이 울려 퍼질 때에, 그때 비로소 우리 하나님이 일하실 때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때가 하나님의 타이밍입니다. 성경의 많은 부분들에서 인간의 고통의 소리를 부르실 때에 하나님께서 비로소 일하기 시작하시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노동으로, 고된 노예로 고통하는 소리를 들으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출애굽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셨습니다. 시간이 흘러 또한 사도행전의 예를 보게 되면 초대교회 시대에 교회 안에 구제와 불평과 원망이 생겼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교회에 집사라는 직분을 세우심으로 원망과 불평과 부르짖음을 해결하시고 잠재우셨던 것입니다. 무슨 의미입니까? 우리에게 원망과 불평과 고통이 찾아왔다면 무슨 신호입니까? 여호와 하나님께 도움을 구할 때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나에게 기도할 때임을 알리는 신호입니다. 이때가 비로소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타이밍이요, 하나님의 일하실 기회이심을 믿으시고, 어려운 일 당할 때 나의 믿음 적으나 의지하는 내 주를 더욱 의지합니다. 곧바로 주저없이 우리 하나님을 찾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이 백성들의 부르짖음과 원망을 누가 들었습니까? 느헤미야입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 느헤미야. 느헤미야는 백성들의 부르짖음과 원망을 듣고 어떻게 반응하고 있습니까? 우리 6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백성의 부르짖음과 이런 말을 듣고 크게 노하였으나. 아멘. 느헤미야의 첫 반응은 크게 노하는 것이었습니다. 분노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그 고통을 해결하시기 위하여서 느헤미야를 보내셨는데 이 느헤미야가 이 순간 노하고 있습니다. 이 소식을 듣고 크게 노했습니다. 이 느헤미야의 분노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니, 어떻게 한 백성의 지도자가 그거 참지 못하고 분노하고 있는가? 참을성이 참 없구나,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분명한 것은 지금 느헤미야의 이 분노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만약 느헤미야가 이 백성들의 소식에 분노하지 않았다면 오히려 그것이 잘못된 것입니다. 느헤미야는 이 귀족들과 민장들, 이 부자들의 이기심에 분노했던 것입니다. 느헤미야는 가난한 사람을 착취하는 그 행태에 분노했습니다. 그들의 이기심과 탐욕에 관하여서 더 이상 참을 수 없었기에 크게 분노한 것입니다. 그러나 그 다음 느헤미야의 태도에 주목해 보시길 바랍니다. 7절 말씀이죠. 깊이 생각하고 귀족들과 민장들을 꾸짖어. 느헤미야는 순간 크게 노하였지만 깊이 생각했습니다. 여기 깊이 생각하는 것은 감정의 영역이 아닙니다. 이것은 이성의 영역입니다. 스스로 의논하여, 이전 개역 성경에서는 중심에 계획하고 라고 적고 있습니다. 지금 이러한 느헤미야의 반응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가 단순하게 말씀을 묵상하면 느헤미야가 한 사람의 리더로서 굉장히 정의롭구나, 불의를 참지 못하는구나, 한편은 자제력이 있고 매우 이성적인 인물로 보여집니다. 실제 느헤미야에게 그런 성품이 있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그저 한 사람의 성품에 근거한 것이 아닙니다. 느헤미야에게는 분명한 기준이 있었습니다. 그 기준이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율법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었죠. 계명이었습니다. 내 기준이나 성향이나 인간적인 도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한 분노였습니다. 느헤미야는 자신들이 아무리 이스라엘이 나라를 잃어버린다 할지라도, 살던 땅을 떠나서 오랫동안 살고 있었다 할지라도 나는 하나님의 말씀 떠나지 않으리라, 계명을 붙들고 살았던 것입니다. 느헤미야는 하나님의 계명이 그의 마음속에 삶의 기준이 되어 살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그 계명을 명확하게 벗어났기 때문에 분노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이 일들을 어떻게 풀어나가야 할지, 어떻게 이 분노를 건설적으로 해결할 수 있을지 깊이 생각한 것입니다. 느헤미야가 어떤 계명에 그가 기준으로 삼았습니까? 출애굽기 22장 25절 말씀입니다. 아주 오래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이 말씀이 그의 심령 가운데 세워져 있었죠. 내가 만일 너와 함께한 내 백성 중에서 같이 읽겠습니다. 가난한 자에게 돈을 꾸어주면 너는 그에게 채권자 같이 하지 말며 이자를 받지 말 것이며. 아멘. 하나님께서는 자기 형제들에게, 유대인들끼리 서로에게 돈을 꾸어주는 것과 또한 이자를 받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이미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들의 율법으로 주신 것이죠. 특별히 돈을 가난한 자들에게 꾸어줄 때에 그들이 이자에 대해서 받지 말 것을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채권자들은 이자의 이자를 넘어서 빚진 자들, 가난한 사람들의 자녀까지 노예로 삼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의 딸이 노예로 삼아졌다라는 것은 갈 때까지 간 것이죠. 그들은 분명히 하나님의 뜻을 어겼습니다. 율법을 벗어난 폭리를 취하고 있습니다. 착취했던 것이죠. 기근을 이용해서 그 뒤로 숨어서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서 율법을 노골적으로 위반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느헤미야가 취했던 순차적인 단계에 주목해 보아야 합니다. 먼저 느헤미야는 백성들 가운데 드러난 그 문제들을 잘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들 안에 일어난 문제들을 무시하지 않았습니다. 흘려듣지 않았던 것이죠. 그 일들은 하나님의 정하신 율법의 말씀을, 계명을 어기는 것이었기에 심각하게 받아들였습니다. 이제 느헤미야의 사명은 무엇이겠습니까? 다시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시 하나님의 율법으로 돌아오게 하는 일이었습니다. 말씀을 이 공동체 가운데 바로 세우는 일이었죠. 그가 깊이 생각한 후에 무엇을 했습니까? 귀족들과 민장들을 불러서 꾸짖었습니다. 너희가 같은 형제에게 지금 높은 이자를 취하고 있다. 8절 말씀에 우리가 이방인에게 팔린 유다 사람들을 데려왔는데 이제는 우리 손에 팔리게 하겠느냐. 그 오랫동안 노예로 바벨론에 끌려가 살았는데 이제 겨우 돌아왔는데 이제 서로 노예를 삼아 살고 있구나. 한탄해하고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9절 말씀에 귀족들과 민장들의 소행이 좋지 못함을 지적합니다. 이방 사람들의 보기에도 좋지 않고 또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으로서 이것은 옳지 않다 도전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제 이자 받기를 그치고 이자 받은 것들 돌려주라 명하고 있습니다. 결국 쓰나미같이 몰려왔던 이 내부의 문제, 갈등의 문제, 원망의 문제, 그 해결점은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시 돌아가는 데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인간적인 화해나 용서나 친교가 해결점이 아니었습니다. 오직 예루살렘 공동체에 일어났던 이 문제의 해결점은 하나님의 율법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시 세워 돌아가는 것에 있었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개혁이라고 부릅니다. 개혁은 새로운 것을 향해서 나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본래의 의미로, 본래의 취지로 돌아가는 것을 개혁이라고 합니다. 그것은 그 누구의 개인의 길도 아닙니다. 그 누구의 취향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이미 말씀하시고 정하신 길로, 그 길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곧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의 기준이, 우리의 삶의 기준, 또 돌아감의 기준이 이 말씀에 있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떠난 삶은 오늘 예루살렘 공동체와 같이 혼란의 삶입니다. 어지럽고 원망과 불평이 내 안에서 일어나는 삶입니다. 지금까지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의 성벽이 무너져 있었지만 뿐만 아니라 그들의 심령 가운데 세워져 있어야 할 말씀마저 무너져 있었던 것입니다. 율법을 자기 마음대로 해석하고 율법을 알고 있으면서도 자신의 이익을 따라서 율법을 거역하는 삶을 살았던 것이죠. 그렇게 무엇보다 이제는 무너진 율법을 다시 세워야 했습니다. 버려진 말씀, 그들이 무시했던 말씀, 마치 돌처럼, 무더기처럼, 돌무더기처럼 흩어진 말씀들을 다시 마음에 세우고 일어나야 했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에 말씀은 제대로 세워져 있습니까? 얼마나 견고하게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을 버티게 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가 다시 말씀을 내 삶에, 내 입술에 세우시기를 바랍니다. 성벽처럼 단단하게, 정말 아무도 침입하지 못하도록 그 말씀을 내 삶에 세우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이 내 기준이 되어서, 내 삶의 굳건한 반석이 되어서 내 삶을, 내 가정을 말씀으로 개혁하는 삶을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이런 느헤미야의 지적에 대해서 백성들의 어떻게 반응하고 있습니까? 그들은 모두 다 아멘하며 하나님을 찬송하고 있습니다. 제가 12절과 13절을 읽겠습니다. 그들이 말하기를 우리가 당신의 말씀대로 행하여 돌려보내고 그들에게서 아무것도 요구하지 아니하기로 내가 제사장들을 불러 그들에게 그 말대로 행하겠다고 맹세하게 하고, 13절에 보면 내가 옷자락을 털며 이르기를 이 말대로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모두 하나님이 또한 이와 같이 그 집과 산업에서 털어버리실지니 그는 곧 이렇게 털려서 빈손이 될지로다 하매.
우리 그 다음 같이 읽겠습니다. 회중이 다 아멘하고 여호와를 찬송하고 백성들이 그 말 한 대로 행하였느니라. 아멘. 지금 이 백성들의 반응은 무엇입니까? 정말 감사한 것은 그들이 죄가 지적당할 때 자신이 얼마나 참 아프겠습니까? 좀 기분 나쁜 것도 있었겠죠. 그러나 그 말씀을 거부하지 않았습니다. 핑계하지 않았습니다. 피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자신의 죄를 인정하고 대책을 세우는 데에 시간 낭비하지 않았습니다. 곧바로 말씀대로 그 말대로 행하겠다고 맹세합니다. 13절 말씀, 느헤미야는 자신의 옷자락을 털고 있습니다. 이대로 행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이 또한 이와 같이 털어버리실지로다. 이렇게 털려서 빈손이 될지로다 선언하고 있죠. 눈으로 볼 수 있도록 옷자락을 털며 이와 같이 털어서 빈손이 될지로다. 얼마나 무서운 말씀입니까? 그럼에도 온 회중은 귀족들과 민장들을 포함해서 대답하는 것이죠. 다 아멘하고 여호와를 찬송하고 백성들이 그 말 한 대로 행하였느니라. 백성들은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서로 눈치 보면서 저 사람이 돌려주면 나도 돌려줘야지, 그렇지 않은 것이죠. 하나님이 역사하신 것이죠. 모두 다 아멘하며 다 돌려준 것입니다. 백성들은 잘못이 지적당할 때에 곧바로 돌아섰습니다. 이것이 회개입니다. 그 자리에 멈춰 서고 하나님께로 돌아서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에서 벗어나고 있다고 생각할 때, 내가 하나님의 법을 떠나 잘못 행하고 있다라는 것을 깨달았을 때는 바로 지금 그 자리에 멈춰 서시기를 축복합니다. 문제를 바로 잡기 위해서 우리가 시간을 끌 필요가 없습니다. 천천히 순차적으로 계획에 따라서 장기적인 계획을 세워서 멈춰 설 필요도 없습니다. 말씀에서 우리가 벗어났다면, 우리가 말씀을 떠나 있다면 바로 중단하시고 하나님께 돌아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멈춰 서고 말씀으로 우리 주 예수 앞으로 다시 돌아서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이 아멘의 삶입니다. 이것이 다 아멘하는 삶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에 말씀이 중심이 되어서 말씀으로 살고 말씀을 기준으로 삼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내가 오늘 또한 말씀에서 벗어나 있는 삶을 살고 있다면 원망과 불평이 가득한 삶일 것입니다. 그때마다 나를 쳐서 복종시켜서라도 예수님 앞에 내가 엎드리시길 바랍니다. 그리하여서 진정 우리의 삶에 다시 말씀으로, 다시 주께로 돌아가는 이 개혁의 삶이 내 삶과 가정 가운데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